종교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크게 보면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형식과 그냥 그 겉모습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절대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또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이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예배도 참여하죠. 찬양도 합니다. 또 가끔 기도도 해요. 기도 모임도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1년에 한 번은 하나요? 한 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요. 가난한 자를 정기적으로 구제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책망과 저주를 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생생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삶에서 기도했지만 그래요. 내가 오늘 요즘에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은 참아주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대단한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아주시긴 해요. 계속 참아주십니다.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참아주십니다. 많이 참아주시고 우리의 참음과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물론 갓난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철부지로 말하고 행동해도 그대로 다 그냥 들어주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사람 구실을 해야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다른 사람도 좀 배려할 줄 알고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똑같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비정상이고 하나님이 아픈 것이죠.
기다리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뭐가 됐을까요?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그래요.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제대로 된 양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지금 이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우리를 압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아주 고요해요. 그래서 잘 못 들어요. 분주한 사람은 듣지 못해요. 집중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내면에서 하나님은 고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바쁜 일 젖혀놓고 주일 예배 참여하는데 이 정도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종교 생활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거 많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세요, 안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근심,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무례히 행동하지 말라. 뭐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그냥 여전히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우리 안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죠. 내 마음대로 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속 시원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지우말로 천국이 임할 때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삶을 살고 그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의 마지막 부분, 자주 여러분 읽는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맛봐야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잠잠한 평안이 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평안이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광의 왕이 나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인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강의 중에서 오늘도 물두멍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서론이 끼는 것은 서론과 다 맞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림만 보겠습니다. 성막을 먼저 보시고 여기 성막, 성막을 보면 그 이제 그 텐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휘장 안으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요? 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노수로 만든 일종의 큰 대야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듀티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발을 또 씻고 들어가요. 뭐 제사장들이나 들어가니까 우린 제사장들도 아니고 소용이 우리와 관계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왕의 왕인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수없이 드린 그러한 제사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그것도 하루를 살다 보면 손과 발이 또 먼지로 또 여러 가지 얼룩진 그런 더럽혀진 그런 손과 발을 씻고 여러분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의 위치가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해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했죠.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질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처참하게 죽는 내 대신 죽고 피 흘리는 그 짐승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또 손과 발을 또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준비 없이 만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감히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감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번제단을 지나듯이 우리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고난과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된다네요. 또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물두멍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은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 그것이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근절됐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죄를 점검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떳떳하다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죄를 점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저울에서 우리를 달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잣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런 상태군요. 하나님, 솔직하게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프로스퍼하지 못해요. 그러나 confess, 자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액션을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는 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어려워요? 아니면 물두멍에서 씻는 일이 어려워요? 그 번제단에서 그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그런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 뿌리고 제단에 드리는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것은 제단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제단에서 끝냈어요. 그렇지만 손발은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무엇을 했다고요? 목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목욕했으니까 이제 온몸이 깨끗한데 또 살다 보면 금방 손과 발은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씻어야 된다?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손과 발은 씻으면 되는데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러나 쉽지만 반드시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은 늘 점검하고 더럽혀진 부분, 우리가 불순종한 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들은 반드시 그때 씻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씻겨주셨잖아요. 차례대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대야에 물을 떠서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 대야가 바로 오늘 이 물두멍과 마찬가지예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잘못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를 또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교제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악이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도 주셨고 이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또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자주 인용하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인용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왔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떠한 죄인이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장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이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주여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주홍같고 진홍같이 끔찍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번만 읽었으면 좋으련만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한 번은 반복하게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 저에게 날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 흘린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은 붉은 것이에요. 진홍 같고 주홍 같고 피의 색깔입니다. 날마다 우리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피를 흘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죄라고 그랬죠. 원수 맺는 것도 죄고요. 살인이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죄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겠어요? 나가면 이런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또 이 말씀을 반드시 또 하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 이실 직고하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다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내 대신 당해주신 것. 그것을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뻣뻣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 2절이 또 바로 또 떠오르죠. 시작.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벌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피 흘린 죄가 있습니다. 내 죄는 끔찍합니다. 주님, 죽을 죄입니다. 솔직하게 또 자백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또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그 법을 폐지시키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만 이 말씀을 좋아하면 됩니까? 여러분도 좋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죄인을 초청하시지. 그리고 나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다시 자녀로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재료가 놋인데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했나 하면 3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재료가 뭐예요? 그 물두멍을 만든 재료 어디서 나왔어요? 여인들의 거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거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유리가 아니죠. 놋이요. 고대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그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거죠. 애굽 사람들은 여인들은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동 거울이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막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동 거울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 물두멍을 만들려고 바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여성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거울 하나씩 있죠. 그 중요한 그 재산 목록 같은 거울을 바친 희생도 중요하지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때 묻은 것, 얼룩, 흐트러진 머리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손가발을 씻어서 내면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거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자주 보죠? 네, 수시로 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내면의 때와 죄악들을 보고 발견하고 말씀으로 비춰서 발견하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외모를 단정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또 연관돼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성경 디모데전서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참 겉을 열심히 꾸미는데 그거보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씻는 삶과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떠올리는 또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더러운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손과 발을 씻은 상태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죄악이 제거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많이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이제 둠 클락이라고 하면 둠 워치라고 할까? 인류가 언제 파멸할지 그 시간이 있는데 12시에 이제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데 이미 55분을 지났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 인류의 그 역사가 그렇게 이제 남지 않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내일 또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100년, 90년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렇게 됩니까? 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씻어야 돼요. 오늘 날마다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을 또 통과해야 돼야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가 씻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없어야 돼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라. 잠깐요. 여러분,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은 특이했죠. 유대인 결혼 풍습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신랑이 도착하면서 신부집에서 이제 즐거운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신부집에 지참금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때로는 지참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허겁 끝까지 집을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낮에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늘 더디 와요. 그래서 저녁에도 안 오고 한밤중에 오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를 하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한밤중에도 못 오고 새벽녘에 온 것 같아요.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제 허겁지겁 졸다 자다가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열처녀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모두는 신랑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요? 못 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차마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좀 더디 오셔도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말씀, 물두멍에 비유한 말씀을 드리면 늘 순간순간 하루하루 씻고 정결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그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그때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며 자고 그냥 온갖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채 널브러져 있다가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야 너희 주님을 맞을 수 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다들 보면 노후 준비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노후들 준비 많이 합니다.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제 그제 나온 얘기들 보니까 55세에서 79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에요. 55세에서 79세. 곧 은퇴하거나 은퇴하신 인구가 1,500만 명. 뉴질랜드의 3배나 됩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중에 50%밖에 연금 수령자는 50%가 안 되고 나머지는 그것도 없고, 50% 연금 수령자 중에서 또 반 정도만 한 달에 평균 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이 한 달에 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노후 생활이 안 되니까 또 취업을 해서 살려고 애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노후 준비하려고 막 애쓰죠. 뉴질랜드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아서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데요, 또 뭐 그거보다 연금보다 더 좀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노후는 잠깐 지나갑니다. 이제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대로 시속이 흘러가요. 인생이 너무나 빨리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또 뭐 그 노후가 내 맘대로 재정으로 조금 준비됐다고 내 맘대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뭐겠어요?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이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는 잠깐이요, 죽음 이후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사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후 준비는 노후 준비보다 1000배, 10,000배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고 오늘 하루하루 물두멍의 은혜, 죄를 여러분 날마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그 영상 간증, 아직도 저는 그 이덕주 그 신학 교수 그리고 목사였던 그분의 간증 중에 참 또 떠오르는 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뭐 6.25 동란 이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3남매 키우느라고 아버지 없이.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7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7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70에 딱 돌아가셨는데 70세가 되는 그 해에 암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암이 딱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얼마 되지 않아서 일주일 전인가 이제 죽기 전에 혼수 상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던 어머니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더러운 말들이 막 나오고, 아니 그러다가 그분이 천국 가실 분이 맞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삼남매를 키웠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어머니가 그 입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끔찍한 말들이 막 나와서 그 목사님 아들이 막 놀래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돌아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는 그 입에서 찬양이 다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또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혼수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이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파국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듣고, 오늘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준비 잘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죽을 준비, 최후의 준비, 마지막 준비를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랄프 베닝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 것만 들으십시다.
당신이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Seek that your last days be your best days. 당신이 맞이하는 최후의 날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가 내일이라도 마지막 날이 된다면 최후의 날, 내 인생 마지막 날이 최후의 날은 최고의 날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졌지만 날마다 고백함으로 씻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